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만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온전히 또 전심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또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또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또 우리 10월 20일 우리 주일 예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를 구별하여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 믿음으로 또 우리가 바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인쳐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적인 교통이 있는 그러한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리 가운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시옵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빛어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노이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우리 1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진의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러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시간은 우리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강해 우리 53번째 강해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감정에 솔직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솔직하라 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요 속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이 당당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라, 자기를 표현하며 살라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웬만한 것 우리 마음속에 묻고 또 이렇게 참고 다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그 마음속에 그것을 그냥 묻어두지 말고 당당하게 표현하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 감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라라는 그런 말이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많이 인식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장점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것들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의 피차에 오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싫어하는 것들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싫다, 좋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피차 간에 오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이 타인과 우리 마음을 그냥 오픈함으로 말미암아 또 빠른 시간에 가까워지거나 또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오픈해서 이게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로 말미암는 그러한 여러 가지 파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자기 속내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숙한 사람 또 미숙한 사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에 솔직하라, 자기 감정, 자기가 좋은 것, 싫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 결혼 생활하면서 그대로 표현했다 보니까 이제 점점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혼율이 점점 급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그러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자제력 이런 것들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는요 굉장히 화가 많은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감정을 오픈하는데 물론 좋은 감정을 오픈하는 것은 또 긍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어떤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그 화가 굉장히 많아진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을 그대로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정이 자기는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감정이든지 간에 그 옆에 사람에게 내 감정이 그대로 전이될 때에 물론 좋은 감정이 전이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감정을 내가 표현할 때에 그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신뢰를 우리가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우리 감정을 이렇게 여과할 수 있는 그런 필터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이런 감정의 그런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그 불의함을 보고 이 주먹을 날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감정으로 맞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숙함이 있는 유소년기를 벗어나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사회 속에 들어오면은요, 우리 감정대로 행하다가 큰 낭패를 보고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능력은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성숙함과 또한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감정은 이런 상태지만 내 감정을 꾹꾹 누르고 또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감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요. 우리가 이 감정이 아름답게 정말 선용될 때는 참 좋은 것이지만 오늘 이 감정이 또 잘못된 그러한 감정이 나타날 때는 안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냥 액면 그대로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결단을 하는 것도 이 감정이라는 것에 종속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의지라는 것은 우리 지성, 우리가 생각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때로는요, 이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 감정이 앞설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그것들을 감정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바로 우리의 감정으로 이 직관으로 맞받아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에스라를 강의하는데요, 에스라서는요, 그 주제가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과, 그리고 또한 거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모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기록한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런데 포로된 백성이 무슨 수로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900마일이나 되는 그런 긴 먼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식민 백성으로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자유를 찾아서 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가장 하나님은 심플한 방법으로 그 나라의 그러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또 그 땅 가운데 포로로 70년을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감동시키셨다.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움직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지식 뒤에 우리가 생각한 것 뒤에 감정이 오고 또 그 감정이 어떤 의지와 결단을 낳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감정의 영향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도요, 요즘에 트렌드가 옛날에는 그런 이론, 어떤 그 딱딱한 교리 뭐 이런 것에 많은 비중을 뒀는데요, 이전은 이 감성적인 설교를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트렌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교리적인 설교보다는 많은 그러한 예화나 또 어떤 간증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 그러한 설교 듣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 카푸치노 커피를 한 잔 갖다 주셨습니다. 이 카푸치노 커피는요, 그 커피 위에 우유 거품이 나고 거기다 계피가루를 뿌려서 마시는 그러한 커피입니다. 저는 사실 뭐 이 카푸치노 커피를 잘 마시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커피를 먹으면서 좀 생각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인간의 감정이 마치 그 카푸치노 그 위에 있는 거품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카푸치노 커피를 마실 때는요, 반드시 우리 입에 우유 거품이 묻게 돼 있습니다. 우유 거품을 묻히지 않고는요, 그 안에 있는 이 밑에 있는 그런 커피를 마실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 우리 감정이라는 그러한 거품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본질로 들어가기도 전부터 우리는 그러한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이 본질이 다 감춰져 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감정의 그러한 그 거품이 다 걷어져 버리면은 비로소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데, 때로는 이 본질을 대하기도 전부터 우리는 어떠한 그 감정에 묶일 때가 더 많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부부 싸움을 가만히 보면은요, 부부 싸움도 이 감정 싸움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만나서 인류 미래를 막 걱정하면서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슨 환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토론을 벌이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또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싸운다든지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은요, 그냥 감정 싸움일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기분 나쁜 말로 인하여서, 또 기분 나쁜 그런 행동으로 자기 심정을 건드렸을 때 또 이것들이 싸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팁이 뭐냐면, 부부싸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든지 먼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 계속 있어서 서로 감정 싸움을 해봤자 결국은 그 본질적인 문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나중에는 감정의 상처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싸우고 난 다음에 좀 이 감정의 거품이 다 식어져 버리면은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지? 그러니까 싸우는 이유도 나중에는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감정만 남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더라도요, 오늘 본문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라는 이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제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감정에 실패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먼저는 여기 가룟 유다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증오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자기 선생님을 팔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선생님을 배신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에게 정말 그 가장 위험한 그러한 그 상황으로 그가 몰아갈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예수님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였던 그러한 대제사장 바리새인 편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그러한 의혹이 좀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좀 유추해 봤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이렇게 재물을 맡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항상 어떠한 일에 있어서 빈틈없이 재정을 처리했고요.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같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러한 그 제자들을 그가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늘 부족한 그러한 예산은 그에게 참 많은 그러한 부담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한 가치의 향유를요, 어떤 여인이 가지고 와서 그거를 주님 발 앞에 다 쏟아 붓고 있습니다. 마치 그 재정 관리를 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바닥에다 쏟아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즉시 그 여인을 굉장히 꾸짖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면은요, 이것을 어떻게 너가 다 이렇게 허비했느냐 하면서 그 분개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허비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전도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구제해야 되고 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유랑 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거 우리한테 줬으면 이거 정말 잘 팔아갖고 앞으로 이것 가지고도 정말 며칠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데 너 이렇게 다 허비하냐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여인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허비라는 그러한 표현, 여러분들 waste라는 그러한 표현 자체는 뭐냐면 아무 보람이나 이득이 없이 쓴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정도 되는 그러한 표현,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것을 썼는데 가룟 유다는 지금 어떠한 견해를 보고 있냐면 그것을 허비다, 아무 쓸데없는 일에, 가치 없는 일에 그것을 썼다라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냥 무시하는 그러한 발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한 행동을 지금 꾸짖었을 때 오히려 자기 편을 좀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 여인을 예수님 오히려 옹호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그러한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재정을 맡은 자로서 예수님과의 어떤 큰 견해 차이가 거기서부터 나기 시작했고요. 아마도 그 현실주의였던 그러한 그 가룟 유다는요, 그 예수님이 너무 이상주의자다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현실에 대해서는 너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한 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는 생각이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는 대적하는 그러한 그 위치로 돌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정의 문제였죠. 자기 감정이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 섭섭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의 편에 서자 이 마음은 점점 이 미워하는 감정, 나중에는 그 미워함이 이 증오의 감정으로 점차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은 30냥 별로 가치가 되지 않는 그러한 돈에 그냥 팔아버리고 배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체포되는 모든 과정을 가룟 유다가 지금 전부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오늘 그 자리에 서서 오늘 바로 저 사람이 예수다라는 것들을 확증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시면서 끌려가는 모습을 지금 가룟 유다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찾기 때문에 이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너희가 찾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라는 그런 말까지도 전부 다 듣게 됩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요 여기서 점점 양식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기가 증오하는 대상, 그 대상이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이제 그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증오라는 그런 거품, 이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이제 드디어 본질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자기 어떤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는 또 다시 자기의 감정에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마음속에 있는 추악한 그러한 그 악함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러분들 그 양심의 정말 가책을 느낀 그러한 가룟 유다는요 자기 스스로가 자살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모든 감정을 전부 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감정에 속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감정에 묶였고 결국은 감정 때문에 무너진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또 한 명의 제자인 베드로 역시도 그도 감정에 휘둘렸던 사람입니다. 이 자기 선생님을 체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칼로 정말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런 군인의 귀를 베는 그런 과격한 행동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것을 또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는 그런 현장은 어떻게 보면 감정이 완전히 그 극도로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는 그러한 십자가 사건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단순하게 어떠한 그 연민의 감정 또 어떠한 동정의 감정을 갖는 것 이상의 우리는 또 다른 그러한 십자가의 그러한 그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거기서 주시는 온전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어야지
그러한 단순한 감상에 빠지면서 그 감상 속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주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감동은요, 어떻게 보면은 감동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지만 그 눈물이 마른가 동시에 우리의 그 감동도 다 사라져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마음 속에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잘 식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를 하면서 저 역시도요, 제가 뭐를 해야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계획해서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정말 이러한 목회를 해야지, 나는 목사가 되어야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요, 그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의 인생을 몰아가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들을 동역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제가 힘들어서 넘어질 때마다 또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저를 돕는 그러한 귀한 사역자로, 또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귀한 동역자로 저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행위, 그것을 이 감동이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걸 또 신앙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배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전체는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진짜 신앙은 뭐냐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린 뒤 우리의 삶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감상에 빠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삶의 온전한 명분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4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아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알고서 그 고난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실 알고도 당하는 고통, 정말 힘든 고통이죠. 저도요, 수많은 그런 인생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모르고 그 고비고비에다 넘어와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거를 만약에 다시 한번 똑같은 것을 하라 그러면 정말 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것을 견딜 수 있지만 아는 것은 우리가 더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것들을 받아들였지만, 지금 베드로는요, 이 모든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극도로 흥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성격상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이다 얘기를 합니다. 감성이 풍부했다, 좋은 말로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사실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 때 앞뒤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자기 감정이 먼저 튀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이 허락하는 대로 눈물을 흘리고 화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은요, 뒷감당을 내가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서 그 감정을 스스로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 이 감성적인 사람은 먼저 감정이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MBTI 같은 거를 통해서 볼 때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뭐냐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베드로는 그 ESFP의 그 성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외향적이고, 그리고 S는 감각적이고, F는 감정적이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외향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또한 감각적인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지금 한 가지밖에 생각 안, 자기 선생님이 어떤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을 보호해야 된다, 예수님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들에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 생각밖에 지금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이 몸에 있는, 지니고 있는 작은 그런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여기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리는 그러한 하지 말아야 될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예수께서 베드로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과 감정이 종종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끌려가야 되는 그러한 당위성에 대해서도 이미 3차례 이상이나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이제 그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들을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들이 신앙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신앙과 감정을 헷갈리면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오래전에 그 구급대원의 그러한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를 봤습니다. 그 구급대원은요,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국민을 구조하는 그러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구조하는 대상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자 입장에서는요, 정말 저런 사람까지 어떻게 도와주고 구조를 해주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를 해주는 사람이 그거 구조를 해주는 그러한 그 구급대원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또 순수히 그러한 그 구조에 응하면은 참 아름답게 그 모든 것들이 보일 텐데요. 때로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은요, 그 술 취해서 길에 쓰러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구급차에 태웠는데 이런 술에 취해서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구급대원을 막 폭행을 합니다. 근데 그 폭행을 당하면서 그것들을 구급대원은 그냥 참고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도 막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아니 어떻게 그냥 두냐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조할 것인가, 이러한 이 분노를 저도 역시 표현했지만, 근데 그 구급대원이 그래요. 그 술 취한 사람의 한 행동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저는 구조대원이 아니죠 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속에서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도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정이 없으셨겠습니까? 오늘 검을 집에 꽂아 놓으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도 막 화가 나고 억울하고 자기를 배신한 그런 가룟유다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고마울 수도 있고 정말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대변해주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면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고난의 잔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붙들리고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우리의 힘을 빼고 힘을 포기하고 칼을 칼집에 다시 집어넣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 속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 역시도 뭡니까? 분노와 우리의 감정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굴뚝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도 정의가 어떠한, 우리는 사랑하면 감정을 먼저 앞세웁니다.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 누구를 생각하고 정말 이 사랑의 감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그러한 쪽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산상수훈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 성령의 열매가 누구를 막 쓰러뜨리고 제압하고 막 그렇다기보다는 전부 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 충성, 절제, 뭐 이러한 전부 다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누르고 내려놓는 것을 정말 참된 신앙,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 전에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그 22장 35절부터 36절을 보면은 거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물었더니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하면서 왜 자꾸 검을 또다시 사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앞에 구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냄 받을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너희가 보내졌는데 너희들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제자들에게 물을 때 없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우리의 능력과 또 이 땅의 것을 의지하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대와 주머니와 이 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막 의지하고 갖고 싶은데 그거 사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거 가져봤자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반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고 칼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떠한 우리의 무기와 또 어떻게 우리의 정말 이 자아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칼을 소유하고 그 칼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며 또 자기 힘을 과시하고자, 그리고 때로는 이 베드로 같은 그러한 용기를 또 굉장히 부러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칼이 있지만 그 칼을 휘두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감정대로 사는 것이 쉬워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힘으로 누르고 제압하는 것만큼 속 시원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답답하리만큼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참고 견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앞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끝으로요, 우리 주님께서 그 8절 9절을 통하여서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건들지 말라는 그러한 부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합니까? 아직 나는 모든 것들을 알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 제자들은 아직 고난을 당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그러한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어떠한 그 힘을 의지했다면은 지금 이 한 사람이라도 아쉽잖아요. 그래서 만약 권력을 추구했다면 제자들을 자기 방패막이로 막 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칠까 봐 오늘 오히려 그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항상 이렇게 약한 자들을 먼저 고려합니다. 그게 바로 이 땅 가운데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까 얘기했듯이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항상 뭐예요? 아이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약한 사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가운데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갈등 속에서 누가 과연 약자인지를 항상 배려하고 고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된 자의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면 항상 감정이 앞서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라면 어떠한 일을 하실까?
그거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검을 집어넣으라는 것, 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 인생의 수많은 연약한 그런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검으로 해결되지 문제가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휘두르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싶어도 그것을 다시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아버지, 정말 제자의 사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감정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 안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이 시간 아버지 주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우리가 쓰이기를 원하여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멕시코 이제 단기 선교 우리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가는데요. 선교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의 또 음악회와 또 그리고 그 현지에서 또 우리가 로컬 전도와 또 그 사역지 여러 가지 또 우리 몸으로 또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귀한 일들을 또 이렇게 하러 가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곳에 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서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될 그러한 일들 속에 또 많은 그러한 경비도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같이 물질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창립기념일 날 11월 3일 날에 우리 임직식이 있습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피택자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임직받는 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날 우리 창립기념일 오후에는요 저희가 이 감사 선교 찬양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찬양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멕시코뿐만 아니라 또 인도네시아 또 말레이시아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사역들에 대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한번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스그룹 프레이즈 나잇이 10월 25일 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목요 월십 찬양 우리 10월 31일 날 있는 것 기억하시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 이런 영적인 일에 또 여러분들 많이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11월 달에 우리 이 죽어감 또 죽음 이런 죽음에 대한 그러한 대화 세미나 그래서 제목은 축복받은 인생의 마무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17년 동안 호스피스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최경철 목사님 모시고 또 특별한 그런 세미나를 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그때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36장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주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또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출타해서 또 몸이 아파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